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6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제가 설교를 꼭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부부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를 드리고 오늘 검사한다고 했는데, 교회 문 앞에서 한 분 한 분 검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그래서 단체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다 쳐다봅니다. 누가 못하는지. 그런데 참 다행히도 마스크를 써서 틀려도 표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32절 말씀. 다들 잘 외우시네요. 예.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뭐냐? 인류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주례사입니다. 주례사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짧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주례사는 짧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 있을 때는 결혼식을 하면 짧으면 3시간을 해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이제 예식장에 가면 목사님이세요? 예. 오늘 주례세요? 예. 목사님 몇 분 주례사 할 거예요? 안 재봤는데요. 그럼 몇 분 안에 끝내드릴까요? 7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느 예식장 가면 5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 인사말 하면 3분인데 2분 갖고 주례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게 오늘날 주례사인데 하나님은 더 짧게 하셨어요. 이거 10초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굉장히 깊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의 가장 정확한 주례사가 여기에 짧은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24절 안에 중요한 것은 동사가 3개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동사가 떠나라, 두 번째가 연합하다, 세 번째가 이루라는 이 3가지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례사를 가름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로 보면 저한테 설교 들은 청년들이 있는데 3대지 설교를 하셨어요. 3대지 주례사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떠나라. 두 번째가 연합하라. 세 번째가
이루라. 어, 사실 결론부터 조금 결론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그를 뭐 하였더라? 붙쫓았더라. 제가 요 붙쫓았더라는 설교를 한번 드렸지요. 성경 번역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번역 몇 개 중에 하나라고. 붙쫓았다, 한국에 없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합된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붙다, 쫓아가다, 붙다, 쫓아가다를 합한 말이에요. 붙어서 쫓아가다를 그러니까 합성해서 붙쫓다라는 말이에요. 요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탁 붙어서 쫓아갔다. 이게 이제 다바크인데, 이게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있어서 정말 이제 한국이 왜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으냐, 또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높으냐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한 몸은 이루었는데 한 몸도 알고 보면 안 이룬 부부가 많대요. 각방 쓰는 부부도 굉장히 많고, 이제 결혼이라 그래서 졸혼이라 그러대요. 이제는 그만 따로따로 사는 부부도 굉장히 많고,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도 많은데, 어쨌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거듭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자격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성숙 없이 결혼한 것도 문제고, 이 떠남의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가 연합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주례사의 중요한 단어는 연합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착 달라붙고 있고 몸도 착 달라붙고 있고, 어떻게 봐도 둘이는 어떻게 남자 여자로 다르게 태어났고 성도 다르고, 근데 마음이 이렇게 딱 맞을까? 이게 이제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실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느냐, 그게 부부 간의 사랑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연합의 방법은 남자 여자의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를 잘 보면 그들은 정말 고부지간인데 연합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합에 대한, 부부가 사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마다 성격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를 부부간의 그 사랑의 표현 방법, 연합의 방법을 엄청 많은 것을 크게 줄여서 5가지로 보통 유명한 책에서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가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 이 말을 하는 부부라도 마음으로부터 내가 느낄 때, 그 말이 진짜 사랑한다는 말로 느낄 때와 안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때 말로 하는 거 말고 다른 표현을 할 때도 사랑을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걸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로? 5가지 종류로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그거를 사랑한다는 말로 듣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막 인정해주면 그를 사랑하는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그런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마음속에서 뭘로 느끼냐? 사랑한다는 말로, 이 암호가 변화되어서 I love you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말.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했을 때, 여보 오늘 음식 맛이 너무 끝내줬어. 그러면 이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내는요, 그 말이 저 양반이 날 좋아하나 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만나서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서로 인정받는 것을 사랑으로 느낀다면, 연합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느낀다면 좋은데, 조금 만나면 힘들어지는 부부 관계가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어 어쨌든 좀 상극의 관계라고 본다면, 남자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할 때, 뭘 해도 그냥 본체만 채,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해요. 이러면 힘들어져요. 양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그리고 평생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아무리 남자가 여보 사랑해 뭔 말을 해도 인정하는 말을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늘 같이 지내줄 때 그걸 사랑으로 느낀대요. 연합의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를 잘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시어머니의 종교,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신앙도 따라가겠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시어머니하고 이 룻이 같이 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신혼인 형제 자매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도 있고, 둘이 비밀리에 썸을 타는 형제들도 있을 텐데, 왜 전기가 오느냐? 아니, 이 형제가 어디 있든 그 자매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그런 타입의 남자는 뭐라고 느끼냐면, 그 자매가 날 좋아하나? 여자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막 속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자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자꾸 옆에 있어. 그러면 이 인간 나를 좋아하나? 왜 가슴이 뛰지? 막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내가 시장을 갈 적에 그냥 옆에 따라 쫄쫄쫄쫄 따라다니기만 해도 좋아한대요. 이런 아내의 스타일은. 텔레비를 볼 때도 옆에 앉아만 있어도 어머 너무 편하고 좋은 거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안 될 사람이 뭐냐면, 남자가 낚시에 미쳐가지고 시간만 나면 허구한 날 낚시를 가요. 아내가 뭐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뭐 무슨 학교 있죠. 약간 허구한 날 집을 비워. 그러면 이런 부부가 만나면 사랑을 못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한대요. 세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갖다 주거나 사줄 적에 사랑을 느끼는 타입이 있대요. 선물을 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은 초콜릿을 갖다 줘도 어머 자기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사줄 적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배가 고픈데 밥이 먹고 싶은데 아내가 맛있는 밥을 쫙 차려놓으면, 식당에서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아내가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해줄 적에 너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것을 선물이나 기억해서 원하는 물건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대요. 근데 이제 서로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어떤 남편이 구두쇠예요. 여보 나 그게 필요해. 다음에 사. 카드 내놔. 뺏어. 이런 남편을 만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아내는 지옥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뭘 해도 그 가정은 지옥으로 느낀다는 거죠. 사랑을 전혀 못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 어디 문화교실에 갔는데 모르는 남자가 꽃 한 송이를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꽃 하나 탁 주면 저 양반이 왜 그래?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콩당 저 인간 날 사랑하나 봐. 착각을 막 혼자 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고, 네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상대가 해줄 때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요일 되면 아내를 사랑하니까 막 집안 청소를 하고 막 냉장고 청소를 하고 막 설거지를 막 도와주고 뭐 이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무슨 언어냐 하면 나 당신 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I love you가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사랑해 그런 말이죠. 어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가 자기 어머님, 그러니까 여자로 보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잘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아내가, 며느리 된 아내가 잘 도와줄 적에 그렇게 마음에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위해서 살리라 막 이렇게 결심을 할 때가 그럴 때래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적에 사랑해 하는 말로 느낀다는 거죠. 연합이 이렇게 아주 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꼭 남편들을 뜰뜰 끌죠. 당신은 왜 한 번도 설거지 안 해줘? 당신은 뭐 왜 집안 청소를 한 번도 안 거들어줘?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이제 짜증 부리는 거고, 여자는 그걸 해줄 적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남자들이 많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신체적인 접촉.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지간에, 교회 형제 자매 간에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걸 좋아하는 자매가 있을 수 있고, 터치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매가 교회에서 나이 많은 오빠 되는 형제가 뭐 농담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왜 그래 오빠 이렇게 툭 치잖아요. 형제는 자매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형제들은 은근히 자매들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형제가 날 좋아하나 왜 저래? 왜 그래? 막 이렇게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자매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를 사랑의 단어로 연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 부류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 들었지? 당신은 뭐야?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무슨 스타일인지도 잘 모른대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다섯 가지 상황에서 짜증을 낼 적에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이래. 뭘 잘했는데 남편이 막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인정을 안 해준다. 자꾸 짜증을 내요. 저 인간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짜증을 내는구나.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의 연합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면 상대를 사랑하는 표현도 주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다섯 가지 중에 뭘 쓰냐면 인정해 주는 말을 자꾸 한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아내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자잘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남편을 자꾸 인정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죠. 어머, 자기 요즘 운동하더니 근육이 많이 늘었네. 어우, 멋있어요. 막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남편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남편이 자꾸 전리가 더워. 그런 부부가 만났어요.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말이 남편 말에는 외국어처럼 들리고 무슨 언어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연합의 친밀도가 멀어진다는 거죠. 또 남자가 남의 일을 대신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주말 되면 집에서 막 청소하기 시작해요. 막 청소기, 진공 청소기 돌리고 막 설거지해서 그릇 깨고 막 냉장고 청소한다고 막 다 끄집어내고. 근데 아내는 남의 일을 대신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선물을 받을 때 막 좋고 막 사랑을 느끼는 여자예요. 아내예요. 남편이 일요일 날 청소하고 애 봐준다고 난리고 냉장고 청소한다고 할 적에 사랑을 느끼고 좋아할 거고 기뻐할까요? 짜증날까요? 남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자가 그런 스타일이면 짜증난대요. 저 인간이 내가 할 일을 왜 저기 일요일 아침부터 저렇게 막 부산을 떨어 저거 귀찮아 죽겠어. 대신 해주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갖다 주면 막 그게 1년 동안 간다는 거죠. 아니면 여자가 필요했던 물건을 사줄 적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내 기준으로 연합의 친밀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상대방의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가족, 부부의 행복의 원리는 이거를 이제 그 5번째 신체 접촉으로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신체 접촉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해 줄 적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 5가지를 똑같이 느끼는 사람 극히 드물기도 한데, 5가지 골고루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 2가지가 있대요. 이 2가지가 강하다는 거죠. 2가지도 더 강한 게 있고 조금 덜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 여기 신혼인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남자,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하고 어떻게 하면 연합을 잘할까? 그것은 누구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상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뭐를 좋아할까? 그거를 빨리 잘 파악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대화로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걸 잘 모른대요. 그러면 기념일인데도 잊고 넘어가는 그 짜증을 내는 아내면, 이 여자는 원하는 선물을 갖다 줄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왜 자꾸 설거지를 안 해주냐고 막 짜증을 부리면, 저 여자는 자기 그 일을 대신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남자가 좀 회사 일로 일요일에 가면 왜 가지마 잡는 여자는 시간을 함께 해줄 적에 더 연합이 되고 친밀, 그러면 아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마트도 같이 가주고 어디도 같이 가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적에 부부가 더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 그 2번째가 뭐라고요? 연합하라.
연합을 잘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치를 아직 못 채면 그 가정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잘 아시고 서로 그걸 채워주는 그런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그 이웃의 순서를 정해놨어요. 성경의 전체 그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일까?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내 이웃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성경 정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간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이에요. 부부도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이웃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거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웃 간의 담보다 사람 간의 담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부부 간이 더 높은 담을 지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내 이웃을 그 이웃의 가장 첫 번째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게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라 하니까 그 한 몸밖에 몰라요. 그 뜻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적에 가장 나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예요. 아내를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인류 박애주의로 해석을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해서 가정은 다 팽개치고 애들은 뭐 라면을 먹든 상관없고 막 나는 아프리카로 막 가난한 애들을 도우러 갈 거야. 이건 성경 정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이웃의 첫 번째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적에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룬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 사회단체 일한다고 막 밖에서는 훌륭하고 존경받는데 가정에 와서는 엉망이면 하나님의 이 주례사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이것도 다 들어가 있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늘 남편의 식사와 남편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픈지 아내가 불편한 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자의 가정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짧아서 좋긴 한데 설명이 너무 길어서 안 좋지요. 하나님의 주례사는 겁나게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다 이해되면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요거 읽고 주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없이 그 다음에 연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정만 이루놓으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가장 높고 황혼율이 높고 제가 작년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국이 지금 OECD의 이혼율이 제일 높은데 이런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이혼율 통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혼율 통계가 있는데 어디가 더 높을까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얘가 힌트를 줬다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참여주교회가 아니라 밖을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한국의 그 전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연합을 할 줄을 모르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례사를 귀담아 듣고 전주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길